우리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하늘이 심판을 내린다.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사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설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행함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의 소문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사람들이 침투를 해와서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느냐,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율법에서 명시한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배웠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행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의 말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의 말이 옳은가? 아니면 새롭게 와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들의 말이 옳은가? 그들은 갈등에 쌓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어떻게 선행 없이 착해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그것 없이 믿음만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이 옳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바로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이런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한탄스러워하고 붕괴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내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에서는 이젠 그들에게 와서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가르쳤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내가 가르친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것과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쉽게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행과 많은 선행과 많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될 텐데 그것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이 너무나 쉬웠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큰 은혜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믿기가 힘들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줄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하겠죠. 만약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을 때보다 정말 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1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정말 1억을 줄 것인가 하는 그 확신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100억을 주겠다 하면 아마 허허 웃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요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겠다. 어떻게 그렇게 쉬운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는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큰 강,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겠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하들이 간청을 합니다. 그것보다 어려운 일,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명령하셨다고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쉬운 길을 말했는데 왜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신하의 간청에 따라서 몸을 씻어보았죠. 깨끗이 나았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도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사실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교회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에 관해서
너무나 쉬운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신하고 그 기본 진리 위에 서서 힘있게 살아갈 텐데 그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해야 천국 간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악하다 그렇게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악하다, 착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착한 순서부터 악한 데까지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쯤 되는 사람, 보통 사람이면 그 정도 살아. 그런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선을 행하면서 산다. 그러면 착한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 좀 못되게 살면 저 사람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천사처럼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사탄처럼 악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사람은 완전히 착하지도 않고 완전히 악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그 정도 삶을 기대하는데 보통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것보다 더 착하게 살면 착하다. 악하게 살면 악하다. 그 기준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악하다, 선하다 하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희고 검다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희다 검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희다 검다고 말하는가? 저 사람 희다, 저 사람 검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보통 사람들의 피부 색깔은 그 정도 된다. 그런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다고 말해요. 보통 사람보다 검으면 검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은 검둥이였어요. 저보고 검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에서 저 피부색은 아무래도 검은 보통 사람들보다 검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가 검은 사람이죠. 저를 어렸을 때 사람들이 인도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커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인도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너무나 검으니까 인도 사람과 같다. 그런 뜻인가?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살면은 제가 검은 사람에 속해요. 그러나 제가 인도에 가서 살면 저보고 검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저 사람은 검다, 저 사람 희다. 다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는 것도 상대적이에요. 굉장히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런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데서는 그 정도 살았으면 선하다 생각되는 그 사람도 굉장히 선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그 집단에 들어가면 착하다 소리 못 들어요. 절대 못 듣게 돼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악하다 하는 것은 다 상대적 개념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절대적 기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과 비교해서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살면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들었던 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살면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기도하는 이 더러운 세리처럼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게 되죠. 욥은 동방에서 의로운 자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기의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라 하고 말했을 때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 의는 하나님과 변론을 해서라도 나는 내 의를 하나님 앞에서도 변호할 수 있다, 뜻이 말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과 자기가 친히 본 하나님은 너무나 달랐어요.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의를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 의를 자랑했던 모든 것은 내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나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한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말이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했던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하루 성전에 들어가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있는 그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을 때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비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더러운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 내가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살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 나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자기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욥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자신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세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이 정도 살면 착하다고 생각하다가 막상 최후 심판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더러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늦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다고 말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쉬운가? 왜 쉬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쉽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짐을 다 지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내가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택하여 주시고 이 잔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쓰라린 고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죽는 길 외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우면 다른 길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밖에 없었는가? 결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천국 가는가 말하고 있지만 그 쉬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왜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을 들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란 말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들을 때 이런 기쁨과 희열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희열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복음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천국의 복음이란 너무나 귀하고 기뻐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그 복음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이런 그리스도인, 참으로 우리가 복음이란 말, 은혜라는 말, 이런 단어를 들을 때 우리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한 이런 삶을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중에 복음이란 말, 은혜란 말을 들으면서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희열과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하면 그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윤리를 공부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적인 삶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런 은혜의 종교, 구원의 종교를 믿는 우리들로서 은혜와 복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우리 마음속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